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일본 사람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7억 불의 사나이, LA 다저스와 7억 달러의 이제 선수 계약을 하고 LA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미국 메이저리그를 씹어먹는 성적을 냈는데 50-50 클럽에 가입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타자도 잘하고 투수도 잘하고 직구를 160km 이상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50-50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홈런 50개, 도루 50개를 한 선수인데, 저 홈런 50개를 친 그 홈런 볼을 몇 사람이 경쟁을 해서 잡아가지고 한 사람이 야 잡았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LA 다저스에서 4억을 줄 테니까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근데 4억에 안 판다고 하고 경매에 붙여가지고 200만 달러, 61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볼 하나에. 그 정도로 저 50-50 클럽이라는 것이 굉장한 이제 성적이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뛰어난 이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가 실력으로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인성갑으로 미국에서 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또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했는데, 저 사람이 뭘 잘하냐 하면 인사를 잘해요. 억수로 인사를 잘해요. 두 번째는 휴지를 잘 주어요. 청소. 자기 라카룸도 그렇고 길 가다가 휴지 있으면요, 휴지를 무조건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청소를 하고. 미국 사람들은 잘 버리거든요.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저기 가가지고 그렇게 청소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지난달에 그 템파베이 샌디에고 예전에 그 김하성이 있었던 샌디에고하고 경기를 하다가 수아레스라는 선수가 볼을 던졌는데 약 161km로 날아가가지고 오타니 쇼헤이의 허벅지를 때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아파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맞아도 이거는 그냥 경기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그냥 꾹 참아요. 근데 그날은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해가지고 심판이, 주심이 그 사람을 퇴장시키고 3경기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3경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2경기 출전 정지가 되었는데, 그때 벤치 클리어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타니가 괜찮다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올스타전 전반기 하는데 이제 수아레스가 같은 팀이 되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 여기 아팠다고 하면서 수아레스를 탁 안아주는 장면이 미국에 보도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수를 사랑한 오타니 가지고.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실력에다가 인성을 덧입혀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전체를 가오르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너희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그와 동행하라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힘, 원수 사랑으로 모든 주제가 소급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은 반응의 차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머물러선 안 됨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영적인 핵융합과도 같다. 영적인 핵융합, 이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는. 핵융합은 용암도 감당하지 못하는, 용암도요 흙을 감당하지 못해요. 용암도 바다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흙도 또 바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힘, 영적인 융합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웃과의 하나됨, 나라, 인종, 빈부, 학력, 가족,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이 영적인 핵융합입니다. 중세의 독일의 신비주의 영성가가 있는데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3대 영성가인 한 사람인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자체를 에크하르트로 바꿀 정도로 이 기독교 사회에는 유명한 분이에요.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저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게라센하이트라는 단어로 독일어로 말하였습니다. 이 게라센하이트라는 말은 내어 맡긴다, 비운다, 비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신앙은 단 한 번의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핵심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모든 과정, 나를 내어줌으로 비움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라센 하이트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 형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이방인도 그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틀러도 보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도 김주의 도실도실한 딸을 사랑하고 예쁘고 걔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자기 자식들 다 사랑해요. 저희 아내도 우리 아들들 있는데 막 사랑해요. 우리 아들 잘생겼다. 우리 큰아들 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큰아들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슴도치. 이렇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고 사랑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생겼네. 그럼 고슴도치 하면서 딱 지나가요.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정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특별히 가까운 이웃, 원수가 아닌 이웃. 우리가 인사하고 밥도 먹는 사이, 대부분의 보통 관계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그냥 잘 지내는 이런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어려운 관계인데요. 원수, 핍박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원래 율법은 원수는 미워하라,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라.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가 주는 단어는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꿈속에서 방망이 들고 와서 뒤통수 치고 그런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원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제자들은 나의 반응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어떤 이 무게 중심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도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라. 영적인 핵융합, 모든 경계를 허무는 영적인 핵융합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반응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또 잠을 잤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보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100% 실수입니다. 내 함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형 샘하고 동생 야벳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저렇게 다 벌거벗고 자고 있다.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요, 크게
함이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도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자 정신을 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침묵의 영성, 두 번째는 뒷걸음질 치는 영성, 세 번째는 덮어주는 영성. 그것으로 아버지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영성, 뒷걸음질 치는 영성.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치부를 안 보고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요. 아버지를 존중하며. 그리고 다 덮어주는. 깨어나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해버려요. 너 형제들에겐 종이 될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한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버렸어요. 함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잘못은 하나님은 노아의 잘못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노아도 잘못했죠. 노아가 그 성경에 보면 잘못 안 했다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반응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잘못은 10이에요. 근데 그걸 보도하고 떠벌리고 한 것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과 뒷걸음질 치는 영성과 덮어주는 영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그 사람들보다 이후에 그 잘못을 붙잡고 율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망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잘못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나 공동체나 어딜 가도 다 문제투성이고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는 어떤 반응의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침묵하고 뒷걸음질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이 덮어주는 영성, 용서하지 않는 영성이 없으면 이방인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판검사도 더 잘해요. 그런 시시비비를 가지는 것은 제가 어디 저기 저작거리 어디 다른 데 나가도 그 사람들도 다 이건 잘못이고 이건 잘못됐고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 다 해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정말 0.01%의 사람만이 침묵하고 뒷걸음질 치며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온통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애굽에서의 그 수많은 고생들. 형들도 상처받았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제발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말아 달라.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면서 형들을 위로해요. 괜찮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당신들의 내 조카들까지 자녀들까지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돌봐요.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디발의 아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원수 갚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고 마음입니다. 다윗 칼 들고 달려든 사울 왕에게 칼이 아닌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아버지로.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자기 죽이려고 칼 들고 왔고 반대로 그 칼을 빼가지고 다윗 손에 쥐어줘도 그 칼을 내려놓고 아버지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스데반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 닮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9일날 하만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은 또 더 리얼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그 박유신 목사님 외손자하고 친하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인간적인 면을 좀 들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키가 작아요, 여러분. 키가 상당히 그래서 박유신 목사님도 키가 작거든요. 키 작은 자식들한테 내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하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때문에 순교자는 기도 안 하겠지. 기도했다는 게 그때는 키 그렇게 신경 쓰던 시대가 아닌데도 그렇게 염려하고 했다는 우리하고 똑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때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역시 원수라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닮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힘든 시대에 먼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가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전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내 마음에 전도가 된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1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반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악인이나 불의하다고 또 여겨지고 생각되는 사람을 약간 차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 막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비를 내리고 한 번씩 전기 고문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다 이게 구름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도 다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의한 자이고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사일 드론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는 푸틴이나 혹은 독재자들 머리 위에 먹구름이 떠다니면서 밤낮 없이 조금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어떨까?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보이스피싱이요. 그렇게 보이스피싱 해도 아마 내년에는 피해액이 1조가 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몇천억이 아니 몇천억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빼앗아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 어디 한탄할 데가 없어요. 제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기를 그냥 잔뜩 보내가지고 아디다스 모기, 산모기 그런 거 있잖아요. 뇌염 모기까지 보내가지고 좀 수시로 막 깨물고 화장실 갈 때 따라다니고 잘 때도 막 깨물고 밥 먹을 때도 깨물고 밤낮 없이 좀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천국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함으로
천국의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모두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인 같은 살인자에게는 요즘 성폭행한 사람들, 성범죄자들은 전자 발찌를 채우잖아요. 가인처럼 동생을 죽인 자는 개목걸이 같은 걸 해가지고 평생 여기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돌아다니게 해서 좀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살인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하나님 이렇게 쫓겨나면은 사람들이 나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한테 표시를 줘요. 이 사람 건드리면 벌을 내가 7배를 더할 거다 라면서 가인을 안전하게 하는 암행어사 표시 같은 걸 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도 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가장 잔인 나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냥 저 어디서 날아오는 핵폭탄 같은 걸 쾅 쏴가지고 그냥 폭삭 망하게 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보내가지고 40일 있으면 이 땅이 망한다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도저히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두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흑백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서 인종이나 흑백이나 계층이나 이런 것을 모두를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다 하나이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우리나라 분이 작사한 거예요. 홍현설 교수님이라고 감리교 초대 학장했던 분이 만든 건데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류는 한 가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을 짓는 편당심, 차별의식, 이 모든 것이 어둠이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어둠을 뚫고 나가자 하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려고 들어가서 살다가 20년을 견디다가 나왔어요. 텃세가 심해가지고 저 외지 사람 여기 들어와가지고 물도 안 주고 어떤 때 괴롭히고 길 이거 못 쓰게 하고 20년쯤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어느 마을에 또 한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20 좀 넘어가 시집을 갔는데 50년을 살았어요. 70이 넘었어. 그러면은 70좀 넘고 50년 살았으면은 그 동네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외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편을 만들고 선을 짓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 여러분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체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안 좋으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는 불법 이민자다, 이민자 내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예요. 미국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연합된 나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백인들이 우리가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 뭐 정착했던 사람이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언론이 이야기하길 트럼프의 부인이 이민자거든요. 그 사람이 2006년도에 귀한 사람이
너희 부인도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가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차별의 국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국경의 차별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을 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모든 담을 허물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주일 아침에 한 노숙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으로 찾아왔는데 냄새도 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시다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커피를 뽑아가지고 주고, 아무래도 뭘 안 먹은 것 같아. 빨리 쫓아가서 가게 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빵을 탁 주면서 예배 시간에 좀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쉬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내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대접 받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긴 좀 다르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교회 이름도 원수도 미움도 없는 모두가 하나인 가족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구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말 원수 사랑의 마음이 구원이라는 말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인 행융합, 모든 경계를 허무는 영적인 이 행융합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